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5절에서 13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 관계로 내일 새벽 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렐루야 찬양대 야유회가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울이 말하는데요, 6절과 7절에 의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다. 저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구원받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니네는 내 백성이야.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지로 율법을 주십니다. 쌍방이에요. 하나님도 약속하고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도 약속합니다. 무엇으로 약속해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언약의 표지거든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언약의 관계가 깨집니다. 나는 너희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니네는 내 백성이야. 이게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이, 약속이, 계약이 깨져버리잖아요.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먼저 약속을 깼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유대인들을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로마서 3장에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저 높이 하늘로 올라가고 아니면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잘 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받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절에 있는 거 10절에. 그런데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10절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루스, 하나는 카르디아. 루스는 머리, 이성, 지식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헬라어 루스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마음이 있잖아요. 머리, 이성, 지식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지금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작동이 된 겁니까? 나의 이성이, 지식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르디아는 가슴, 심장, 그건 감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의 의미가. 하나는 지식적인 면, 지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의 감정. 그러니 지식과 이성과 감정이 함께 작용이 됩니다. 이성과 감정이 함께 작용이 됩니다. 이성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 죄가 없으신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이성이 작동이 된 거예요. 내 이성이. 그렇게 이성이 작동이 되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작동이 됩니까? 감정이 작동이 돼요. 감정이. 이성이 작동이 돼요. 이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성이 작동이 돼요. 이성이 작동이 되니까 바로 이어집니다. 감정적으로. 왜요?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으셨을까?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에너지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성이 작동이 되고 동시에 내 감정이 작동이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지식적으로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분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이거를 지식적으로,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분명히 내가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성이 내 감정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래,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나는 예배로 살아야 되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런 이성이 작동이 되면서 감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난 살아야지 이렇게 돼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 10절에 있는 거잖아요. 10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가 뭘까? 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10절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9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돼요. 9절.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했는데 예수님을 뭐로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시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가 인정했잖아요. 그걸 보면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주 유명한 말씀, 아주 잘하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주여 주여 그랬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반응하라. 내 감정으로, 내 기분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말을 함부로 해버려요?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거예요. 입술로의 고백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 감정에, 내 기분대로 혹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감정대로, 그리고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믿음을 새롭게 조명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있는 말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에 이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말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이 같이 작동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내 이성과 내 감정이 같이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거기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내 기분의 지배를 받고, 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오늘 새벽기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이제 절대로 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절대로 내 기분과 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정말로 천국 백성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 새벽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터인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 것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저녁 금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야유회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즐겁고 시간, 유익한 시간,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지휘자를 비롯해서 대장을 비롯해서 우리 찬양대 임원들과